잠언서 2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아멘. 칭찬이 사람을 실현한다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맹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른 부족이 또 쳐들어올지 어떤 위협이 있는 그 땅에서 혼자 가는 것은 물론 기동력이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함께함으로, 더불어 함께함으로 더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혼자 살면, 홀로 살면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함으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함께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복돋아주면서 정말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이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이렇게 복돋아 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개혁 지금 만 6년 됐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우리 또 성경목사님들이나 우리 구역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부족한 거 많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또 함께 격려함으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고 철과 철이 마찰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날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날카롭게 하다,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빛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야하드라는 게 히브리어인데 한 단어인데 어느 상반부에서는 날카롭게 하다라고 쓰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빛나게 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은 3자 딱 써 있는데 그 3자 밑에 보면 날카롭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철과 철이 맞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날카롭게도 하고 빛나게도 한다는 거죠. 예리하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처럼 이 사람 친구도 그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갈등도 있죠. 여러 부딪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 함께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더 빛이 나게 되고 또 더 날카롭게 되는 거죠. 유태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두 생도, 두 학생이 토라를 연구하면서 서로를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학습 방법이 하브르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브르타. 그게 또 하베르라는 말이 짝, 동료, 막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브르타 학습법이라는 것이 짝이나 친구가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면서 그 생각의 근육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거기 말씀한 것처럼 서로를 예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게 되고 발전시키게 되고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자신들을 더 빛나게 하고 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 예배당은 예배당별로, 또 목장은 목장별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성교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정말 빛나게 하고, 또 성도들은 성교 목사님들을 빛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하고, 아내는 또 남편들을 빛나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하면서 부딪히는 이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더 갈고 닦아지면서 또 예리하게, 또 그러면서 온전한 성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물질, 그러니까 여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광물질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에 의해서 절삭이 되고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평민 아들이 진사댁 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가서 진사 어른한테 가서 결혼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감히 일반 평민이 양반한테 결혼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탕 좀 먹으라고 해가지고 원석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이제 그때는 뭐 그 다이아몬드 어찌 뭐지만 주면서, 이것이 빛나게 하고 이 빛을 발하게 한다면 그때 내가 생각해서 함께 짝을 맺어주겠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막 신나가지고 그 원석 다이아몬드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도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깎고 또 밀고 막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터득한 것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빛을 내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고 그렇게 경험 삼아,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빛을 내 가지고 진사댁에 간 겁니다. 그런데 진사 어른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가씨는 이미 할머니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이게 자연적으로 터득한다는 게 쉽지 않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철과 부딪히면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은 사람으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등이 있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버린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정말 다듬어 가면서 성숙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에 같이 교제하는 것. 요즘은 뭐 홀로족들도 많고 혼밥도 하고 뭐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결코 그게 정말 옳은 삶이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각각 정말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믿음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서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 가운데서 함께함으로 이제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하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내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연약한 점들도 발견하게 되고 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연약한 점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이 우역전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요즘은 이 설교 여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 여행.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저희 유튜브 들어가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또 그곳에서 뭐 은혜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정말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 생활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내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이것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독려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없는 거죠. 그 장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할 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고 구역이고 목장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성령의 교통, 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교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기능 가운데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5대 기능 가운데도.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하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예리하게 되고 더 정말 영감 있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고 동료가 있고 짝이 있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올해 행복한 성도 계속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게 진짜 행복한 성도인가?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인가를 우리는 알고 구호해야죠. 이렇게 고백하고 구호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한다고 해서 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찰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신앙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19절에 보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비추이고 물을 보면은 얼굴이 그 물 위에서 수면에서 투영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의 고유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다고 했잖아요. 뭐 80억이면 80억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와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 그런 감정이나 사고들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내가 느끼는 거 다른 사람도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대동소이하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체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뭐 안 그런 척 하지만은 그러나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사람은 느낀다. 오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는 거예요. 이 서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뭐 겉으로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다 느끼죠. 뭐 어린 아이도 다 느낍니다. 어린 아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도 안다고 하잖아요. 개, 고양이, 개가 뭐 우리 애견 키우는 개들 같이 동반견들 뭐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있고 자기를 싫어하는 주인이 있다는 거 알죠? 싫어하는 주인은 가까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짐승들도 안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오늘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는 거예요. 서로 다 그 가운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뭔가 말할지 않을지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들이 비치게 되죠. 방 안에 햇빛이 딱 들어오면 먼지들이 쫙 보입니다. 먼지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약점이 보이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들 보이게 되는 거죠. 연약한 점도 보이게 되고 그런 것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계속 연근들 말이지만 서로 사귀면서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고 나의 부족 여러 가지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서로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투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신인한다는 거예요. 도가니로는 은을 단련하고 또 풀무로는 금을 단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이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여기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이것이 보통 이 잠언서 17장 3절이나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속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가니로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그 불모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데 우리 단련한다는 거죠. 우리 단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하고 우리 마음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스남이라.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단련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단련하냐?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단련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단련하고 실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가니 알죠? 또 우리가 풀무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풀무불, 이게 막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보통 용광로 같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그냥 처음부터 금과 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돌 안에 원광석이 있습니다. 원광석. 원래 이 금이 들어가 있는 원광석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아니면 도가니 속에 집어넣든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잡석들, 돌과 은이 이제 구별이 되죠.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순금이 나오게 되고, 정말 정령된 재련된 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또 풀무로 금을 만들듯이 바로 사람은 칭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요, 이 칭찬이 먼저 나오는가, 이 비난이 먼저 나오는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30배를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에는 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부정적인 말이 자주 나오게 일반적으로 나오는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30배가 더 많게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30분의 1 정도가 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와 같은 애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이 비난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사람을 좀 고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좀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걸 꼬집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아니면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또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집니까? 고쳐졌어요? 또 아내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비난, 당신 이거 뭐야? 우리 남자들 보면은, 남성들은 이게 집에 들어오면, 직장에서 집에 들어오면 양발을 벗는데 양발을 뒤집어서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집어 던지려면 다시 그거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뒤집으려면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라고 하는데도 평생 가도 그것이 안 고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정말 그 불순물들을,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 비판에서는 그것들을 고치거나 그것을 다시 변화시켜서 정말 잘못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사람이 정금과처럼, 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해가지고, 네가 비난해서 사람을 고칠 거라고 하면 네가 해보라 한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재련시키고 단련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는 축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칭찬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지금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내가 정말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30배 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하는 말로, 판단하는 말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네가 그 하는 비판으로 네가 다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사람이 그냥 그래 알았어 할렐루야 변화될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리고 반발심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이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늘 여기서 칭찬하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의 황금률, 신앙생활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최고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관계,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황금과 같은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선자의 율법이요, 율법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인정받기 원하고 다 칭찬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정받기 원한다고, 칭찬받기 원하고, 또 사랑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죠. 누가 미움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한다, 칭찬받기 원한다. 그러면 네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네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면 내가 인정받고 원하는 것처럼 따라 성경 말씀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인정받기 원하는구나라를 깨닫고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기 원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기 원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 원하는 것, 또 칭찬받기 원하는 것. 그러면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불순물들이 이제 도가니를 통해서 또 풀무불을 통해서 용광등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듯이 사람 안에서 그런 것 부분들을 칭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분리가 되면서 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9편 17절 이후의 말씀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복이 저기를 떠난다. 그리고 저주를 옷 입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그 내부에 물처럼 내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름처럼 그 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뼈에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주 빛나게 하고 더 온전히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런데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0배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면은 내가 실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딱 꽂혀가지고 40분 동안 했으면은 그래도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그것만 생각해서 오늘 죽었구나 그냥. 그러면서 그것이 몇 날 며칠 계속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전한 사람을 지었지 않았어요.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또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약점이라고
하고 한 가지가 장점이라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냐면 장점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약점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강점이라면 그 강점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채우려고 내가 있는 것, 누려야 될 것, 내가 사용해야 될 것, 그걸 통해서 정말 나타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 내려놓고 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없는 것만 가지고 막 쫓아가고 있어요. 안 되는 것과 약점 가지고 거기 평생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고 사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살합니까? 요즘 지난주 이번 주 저는 내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살 소식을 내가 한 3건을 들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제도 제 딸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잘 지냈던 그 사람이 25살밖에 안 되는데 자살했어요. 엄청난 충격을 딸이 받았어요. 이거 아마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 지금 이거 그 가수인데 아이가. 그런데 평소에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항상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결국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살아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아주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말고도 그 정말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교 진학에 실패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해가지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육체의 목숨을 끊을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꽂혀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다른 모든 것들 더 누려야 될 것, 내게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말 더 회복해야 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때 보면은 다 잘하면은 가만히 무관심하다가 못하면 그것밖에 못하냐고 막 닥달하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꾸중하고 화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는 생활기록부 가정통신란에 보면은 거기 수, 우, 미, 양, 가가 나오니 여러분 대부분 그런 세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분기마다 이게 시험을 봐서 이게 분류를 시키면 등수를 이게 분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와 해가지고 가정 통신문이 나옵니다. 딱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몰래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 도장 갖다가 꽝 찍고 그냥 학교에다 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글을 보니까 수, 미양가가 다 진짜 다 좋은 거더라. 수는 빼앗을 수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잘한다는 것이 우도 뛰어날 우수할 우고 미도 아름다울 미 우수할 미 아름다울 미는 가장 아름다워. 또 그다음 뭡니까? 양도 좋을 양 우수할 양 그런 일인데 가장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저도 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뭐냐 가능성의 이 아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떻게 그런 절망은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은.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절망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전에도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부분들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화라고 해가지고 그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그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너무나 유치원 아이가 산만해가지고 이 3분을 앉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유치원에서 학부모 모임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3분을 못 앉아있다고, 이거 심각하다고 막 부정적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아이에게, 야 누구야, 너 선생이 너 되게 칭찬하더라. 이전에는 1분도 잘못 앉아 있었는데 지금 3분씩이나 앉아 있다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막 그렇게 막 의시되면서, 그날은 따라 유치원 아이가 막 맨날 밥 투정하던 아이가 밥 2그릇을 다 뚝딱 해치우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니까 뭐 그렇게 산만한 아이가 초등학교 가니까 뭐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이제 선생이 학부모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가 너무나 이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 뭔가 검사를 좀 맡아봐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막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선생이 너를 참 믿고 있더라. 너는 머리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 네 옆 짝꿍이 21등 하는데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아이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막 열심히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단련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경찰대를 간 겁니다. 경찰대 가지고 합격증을 가지고 엄마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도 내가 똑똑하지 않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엄마의 그 사랑의 격려와 그 칭찬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우리가 방금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 대한민국 최초 범죄 심리 분석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회의원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교수도 되고, 지금은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어떤 그 앵커로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표창원 씨.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부족한 걸 알지만은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줄 때 그 아이가 다시 기가 살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했을 때마다,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막 했을 때 여기 자기도 알죠,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기운을, 얼굴이 밝아지면서 힘을 내고 다시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의기소침하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렇게 칭찬으로 신은하고 연다.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더 강점이 되게 하고 더 그렇게 온전히 복돋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저도 막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극복해보자, 이를 악물고 극복해보자, 막 이를 악물고 어떻든 버텨보자라고 하죠. 그러나 그게 정말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촉매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지금 개혁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어느 곳에보다도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비난보다도, 비판보다도 더 격려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칭찬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는 축복이 필요한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편한 곳으로 나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정말 이런 부딪힘이나 갈등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이곳에서 있고 싶지 않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많은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우리 처형은 지금 이 설교 안 듣고 있을 테니까 처형 우리 다 갔어요. 다른 교회로 우리 함께 개혁이 있다가 그러면서 가고 나서는 그 다음 다른 게 옮기고 나서는 저 아내나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두 달가 지나더니 심으로 가더니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도 역시나 뭐가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에 옮겼는데 그 교회는 진짜 막 목장 모임이 그렇게 잘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시무룩해 하더니 또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어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주님 빨리 나를 불러라고 하면 되세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같이 빛을 내줘야 될 사람들, 정말 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 연약한 부분들을 빼놓고 정말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 칭찬으로 신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람은 비난 쪽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칭찬 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부족한 점 많지만 여기 있는 분들,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각 지배당에서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역과 목장에 있는 분들, 교회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거든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그렇다면 개혁이 끝날 때까지만,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서로 복돋아주고, 비난은 조금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주님 오시면 하세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특별히 개혁 공동체는 막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표정 안 짓고 다 좋은 것처럼 우리 전사님들 얼굴 표정 밝게 하고 있지만요, 속은 다 좀 여기 한쪽은 뭔가 좀 상처가 많이 있어요.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말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좀 격려해주고, 또 우리 물론 교육자들이야 우리 성도들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먼저 성도들 볼 때 책망할 것이 있고 비난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개혁 동동체만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교회 난 상관 않겠어요. 먼저 칭찬할 것을 생각하세요. 격려할 것을 칭찬해서, 힘들지 집사님, 힘들죠?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칭찬할 거리, 격려할 거리, 축복할 거리,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게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축복했다는 거예요. 격려를 나누고 칭찬을 나눈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정말 누가 보면은 비판할 거리가 딱 생각나면 칭찬하자. 왜냐하면 비판하면 내게 비판이 돌아오니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어떤 사람은 난 진짜 저 비개혁 있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있다고 하시는 분인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 여기 일단은 우리끼리만이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에 정말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게서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개혁하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축복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한다고요?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단련한다, 연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